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노아를 중심해서 이 믿음과 은혜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사에 관한 부분은 교회 다니게 될 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란 무엇인가? 인류의 시조이다. 모든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인물일까? 인류의 중시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조가 아담 하와인데 홍수 심판과 함께 모든 다 멸망이 되어지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로 인하여 인류는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인간은 원시조가 아담과 하와라면 중시조는 노아와 그의 아내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 인류가 멸망이 되었을까요? 멸망된 거에 대하여는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물폭탄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걸 다 멸망시키죠. 그리고는 새롭게 세상을 출발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모두가 다 멸망할 때 어찌하여 노아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걸까?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집을 구원하였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뒤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본문 3절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로 다시 날아가서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120년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모든 인류와 그리고 공중의 새, 가축, 기는 것 이것까지라도 다 멸해버리는데 이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탄할까? 결국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13,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간팍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뭘 말씀하느냐? 방주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준비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될 때 결국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의 합리적 이성, 우리의 과학적 이해를 갖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돌을 하늘로 던지면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 믿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하여 죽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런 경험, 전혀 인간적 이해, 전혀 인간적 합리적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납득이 안 가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왜? 홍수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하고 거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리라.
이것은 당시의 인간적 이해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고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빗방울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이 쨍쨍 나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배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판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그 믿음에 기적이 동반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함락의 방법은 포크레인 동원하고 다이너마이트 있으니까 그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폭발시켜. 그러면 허물어진다. 라고 하면 오죽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요. 아, 그래야죠. 중장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아, 그걸 가지고 파고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린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미친 짓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합리적 이해로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그냥 빙빙 돕니까? 예? 그런데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다? 무너지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아야 하던 이 어부들이 힘드니까 다 그물을 정리하고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어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진합니까? 얼마나 시장합니까? 지금 빨리 가서 닦고 음식 먹고 좀 쉬어야 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고기 잡을 때 그 고기 잡은 방법에 대한 전수를 해왔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을 때 자기들의 이성과 어른들부터 전수받은 고기 잡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낮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런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동무까지 오라고 해서 2배의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어떤 납득하는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설득이 있고 이해가 되니까 따라가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기의 이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듣고 따랐더니 정말 홍수 심판은 왔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화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을 꾸며낸 얘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년 전에 미국의 창조과학회에 가서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과학을 하다 보면 화석이라는 거, 우리가 과학책에 보면 화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에 나와 있는 그 화석들을 보고 시대가 몇 년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화석 가운데는 뭐 물고기 화석도 나오고 동물 화석도 나오고 나뭇잎이나 이런 화석들도 나오고 화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과학의 보편적 이론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격변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스럽게 동물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는 화석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제 몇십 년을 자고 나고 고목이 돼서 쓰러져 죽을 때 화석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 동물이 수완이 다 돼서 이제 그 수를 살고 죽었다. 그럴 때 화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화석은 어떻게 되느냐? 격변으로 말미암아 화석이 된다는 거예요. 격변. 격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화산재가 확 몰려가지고 이 상태로 내가 굳어져야 그게 화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절대 화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다 살고 요단강 건너갈 때 건너가서는 화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어디에 꽉 눌리게 되면 그게 화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석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연대는 다 같은 때에 일어난 화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겠습니까? 그게 바로 홍수 심판 때에 갑자기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생겨진 거 아니냐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산에 가면 바다, 조개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산 위에서. 어떻게 산 위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바로 이런 격변을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이런 것들이 다 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아, 이건 사실이다. 홍수 심판에 이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걸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말이죠. 그 홍수 심판에 관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지형을 가지고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의 지상에서부터 그 바닥까지 깊이가 뭐 1000m 이렇게 떨어져요. 뭐 굉장히 지상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보면은 흙의 단층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단층의 두께, 이 두께가 여기서 보면 뭐 실처럼 가나다란데 실제 가서 보면 100m, 200m의 그 단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재보면.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홍수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미국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그것이 물고가 터지면서 계곡이 생겼는데, 계곡이 생기면서 흘러내려간 것이 어디냐? 캘리포니아에 가면 반도가 있잖아요. 그 반도의 흙과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흙 지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던 그것이 어떤 수문 같은 것이 터지면서 물이 내려가면서 계곡이 생긴 그것이 그랜드 캐년이고, 그 캐년에 흘러내려가는 흙들이 어디 있냐?
캘리포니아 반도로다가 쌓여진 것이 바로 그곳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그런 증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홍수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실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예표로서 되어진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도, 이 말은 이 땅 위에 쾌락과 땅 위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관심, 믿음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목적만 두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떡하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다시 와서 심판할 때에 일어나는 예표로서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 때 그렇게 홍수로 심판할 때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방주에 들어감으로. 근데 그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이만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멸망할 때 방주에 들어가는 이가 살아난다고 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가져올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만 살아난다. 이것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6장 16절. 다시 창세기로 가서 구약 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말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제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제도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규빗이라는 것은 당시 길이의 단위예요. 그 길이의 단위인데 길이의 단위 한 규빗이 얼마냐? 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에서 50cm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방주의 크기를 재보면 어떠냐? 길이가 150m 정도, 넓이가 25m 정도, 높이가 15m 정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방주가 사실은 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방주에서 배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 배가 아니라요, 그냥 물에 뜨는 박스예요, 박스. 네모 직사각형으로 박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둥실둥실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창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읽어드린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꼭대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 창문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창문 여러 개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문 딱 한 문이에요. 그 문은 옆에 내라는 거예요. 방주가 있으면 그 옆에 문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지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 방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원의 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없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창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위에 하나 있어요. 뭐에 가는 겁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늘 바라보고 살라.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방을 여러 개 내가지고 창을 여러 개 내서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위에 꼭대기 내고 그 한 문을 바라보면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한눈인 거리로 들어가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방주를 짓도록 했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한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은 어디로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말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건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노아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혼자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 혼자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예요, 아무도 없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철조망을 치고 비밀스럽게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독야청청하면서 유별나게 그들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만 살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오고 가는 사람들 노아네 가족에게 묻지 않았겠어요? 뭐 하세요? 방주 짓네. 뭐 하려고 방주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네.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네. 그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해줘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254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지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듣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신약성경 21면입니다. 신약성경 21면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희들의 귀는 둔하여졌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보지요, 듣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령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이들도 보여주고 듣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성경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주의 음성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그 들음으로 생겨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노아가 예비하듯 믿음의 집을 준비하고 가다가 보면 때로 문제를 만나고 때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끝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방주에 들어감으로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을 받듯 천국의 영생하는 구원의 은총이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구나. 노아가 그와 같이 한 것은 사실상은 믿음 때문에 그러했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혈육, 내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겨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8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장 8절, 오늘 읽은 6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 때문에 방주까지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TV도 볼 시간이고 또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드니 집에도 가고 싶고 또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온 분도 있을 터인데 뭐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여기 오면 일당 10만 원씩 준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게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고가 점수를 잘 매겨가지고 어떤 회장이 온우가 돼서 온 여러분 자녀들 다 특채해 준다. 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저한테 잘 배야 생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왔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앞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노아가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